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관주가 붙은 성경은 46장 앞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시다, 이 고라 자손의 고백, 또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오늘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지금 몇 주 전에 베네수엘라에 베네수엘라만 그렇습니까? 일본, 세계 각지에 조금만 있으면 또 지진 크게 났다. 또 1년 있으면 또 어디서 크게 났다. 베네수엘라 지진 여러분 보셨죠?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형편없습니다. 또 하나 보내주시죠. 아파트가 넘어진 것도 하나 보여주시죠.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아파트가 넘어져 가지고요, 겹겹이 넘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럼 그렇게 내가 안에 있는데 아파트가 넘어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죽었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부산에서 제주도 간다는 비행기 내가 탔다 칩시다. 난기로 만나 가지고요, 막 조금 흔들리지 않고 좀 심하게 흔들려 보세요. 막 거기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고 선반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질 때, 나 제주도 가다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죠. 우리 다 아는 사진. 저 밑에 평안할 때 사진 아닙니까? 도로에. 근데 저렇게 물이 덮치면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쓰나미 아닙니까? 아마 고대에도 쓰나미가 있었겠죠. 산이 흔들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산이 흔들렸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 지금 이게 스페인하고 일어난 화산 폭발 용암이 분출하는 거. 내가 그 밑에 지금 등산 갔는데 이런 용암이 떨어지면 이제 죽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변하고,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이게 자연 현상이고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런 쓰나미가 지금 내 앞에 닥쳤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25층 아파트가 겹겹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베네수엘라에 그 구조가 안 되고 가족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런 시적인 비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만난다는 것입니다. 압도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산사태, 이러한 어려움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라 자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 끝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0%만 신뢰하니까요. 90%만 신뢰하고 10%는 이거 하나님께서 못하실 부분이다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90% 정도 신뢰하니까 80%만 신뢰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90% 신뢰, 이거 신뢰 아닙니다. 90% 순종,
이거 순종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따르는 거, 이거 순종 아니죠. 뭐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해야 이 순종이죠. 뭐 정말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정말 의지해야 될 그 10%는 의지 안 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닙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100% 신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니까 뭐 시적인 표현이지만 뭐 땅이 뭐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나고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100% 신뢰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게 새로 안 지식이 많잖아요. 석유 가지고 쓰레기 봉투도 만들고요. 석유 가지고 안 만드는 게 없어. 뭐 옷도 석유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까?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난다. 이래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트 가면 1인당 2장만 판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쓰레기 봉투 걱정하지 말라. 혹시나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쓰레기 봉투가 떨어지면 일반 봉투 써도 되니까 사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재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패닉 바잉입니다. 패닉이 뭡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워서 막 사는 거 이게 사재기입니다. 아 이제 비닐봉투 이거 못 사겠다 이거. 아 이거 뭐 앞날에 대한 걱정, 패닉에 빠져가지고요. 패닉 바잉, 공포 가운데 막 사들이는 거, 요게 사재기 아닙니까? 걱정 안 하면, 염려 안 하면 사재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재기가 영어로 패닉 바잉입니다. 공포 가운데 막 사들이는 것,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막 사가지고 놔두는 거. 왜 공포입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산사태 가운데서도, 쓰나미 가운데서도, 화산 폭발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물론 쓰나미, 뭐 지진, 화산 폭발 비우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고라 자손처럼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입니까? 오늘처럼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성경에 놓은 부자,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창고에 있는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권력을 의지합니까? 인맥을 의지합니까? 내 건강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배신감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물질 의지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배신감 느끼게 만듭니다. 내 지위를 의지했습니까? 그 지위 때문에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왜 하나님의 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게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성,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갔습니다. 누가 잡는 자고 누가 쫓기는 자입니까? 그런데 중간에 피곤해가지고 자잖아요. 쫓기는 사람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잡으러 가는 사람이 도로 두려워 떨어요. 사울이 군사들 가운데서도 날랜 사람, 즉 특공대 3,000명 뽑았습니다. 일반 병사들 아닙니다. 병사들 중에 병사들 3,000명 뽑았습니다. 그래 놓고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피곤해가 들판이 자거든요. 어떻게 잡니까? 겹겹이 자기를 둘러싸게 하고요. 자기는 맨 안에 잡니다. 그것도 창을 옆에 꽂아놓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럼 특공대 3,000명이 겹겹이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전부 다 잠들어가지고 다윗이 그 옆에까지 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병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집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새벽기도 잘 못 오신 분 찔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성경 보면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게 하시고요. 그 새벽에 그 들어온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새벽에 갈라지게 건너가게 하시고요. 시편 108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비파와 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새벽이 새벽입니다. 오늘날은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고 24시간 기차도 다니고 그 사람마다 새벽이 다릅니다. 첫 시간이 새벽입니다. 야간 근무하고 낮에 일어났으면요, 그 낮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 내가 일하는 그 첫 시간, 그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은 이렇게 고라 자손은 적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문나라들이 떠들고요, 왕국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소리 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의 최고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지금 이란과 전쟁하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완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소리 내시면 땅이 녹고 나라가 녹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다시피 시편 18편에 콧김으로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름으로 물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기적입니까? 이러니까 갈라지는데 소리 한번 발하시니까 땅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고 또 주저앉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직업이 뭐냐, 내가 얼마나 높이 출세했느냐, 얼마나 권력 가지고 누가 알아주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왕이 되신 그 사람,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생 마지막 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요, 부모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 사람 염려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붙들 수도 없고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붙들고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내가 높임 받겠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푸틴이, 시진핑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에 가서 대통령이 힘이 있어봤자 연임 4년 해봐 2번에 8년밖에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독재자가 올해 저 시진핑이 푸틴이 한다 할지라도 벌써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높임 받을 분, 정말 이 지구를 다스리는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고 비참한 일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사학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아담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요 자기 부인을 오빠라 불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가 진짜 오빠인 줄 알고 남매인 줄 알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빠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잘못이 뭡니까? 사라 빼앗기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안 태어납니다. 예수님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져 버립니다. 자기가 계획한 그 계획 하나님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그 계획이 망가지면 실수가 많은 하나님 아닙니까? 실패가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큰 잘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해가지고 돌려줘 이래가지고 손끝도 못 대고 돌려주게 됩니다. 에스더 보세요. 하만이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날 정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에스더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데요, 에스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모르드게 하만한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
하만한테 절을 안 하거든요. 절해야죠. 왜 절 안 합니까? 그 어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밑에 일어났어요. 다른 주석들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절 안 했다 이래요. 절해야죠. 왜 절 안 합니까? 자기 상관인데요. 다 절해라고 왕이 그래 했는데요. 그 절을 안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 다 죽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이미 1차, 2차 포로기한 해가지고 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 안 돌아갑니다. 그 황무지 뭐로 돌아가노?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관직 오른데, 출세해야 되는데, 와, 왕비 새로 뽑는단다. 야, 사촌 동생, 에스더 사촌 동생입니다. 이거 삼촌하고 조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유태인 아니다. 본토 바벨론 사람이다. 유태인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 왕비 됩니다, 여러분. 민족성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고향으로 손해보더라도 돌아갈 사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세를 위해서 유태인임을 감추고, 모르드게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마르둑을 경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섬기다입니다. 마르둑이 뭐냐? 바벨론의 최고 우상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라면요, 부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절을 안 하는 바람에, 절해야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절해야죠. 절 안 하는 바람이에요. 왜 절 안 합니까? 그 하만이요,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말렉의 왕족이거든요. 아말렉 하면 우리가 일본 미워하듯이요, 이스라엘 아막 앙숙이거든요. 저 아말렉 아각 사람들 절 안 해. 이놈입니다.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절 안 하는 바람이에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유대인들 다 죽으면 누가 안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안 태어나잖아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전쟁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미 태어나니까 뭐랍니까? 헤롯이 두 살이야 다 죽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 그대로 마침내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 문제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라 자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이제 게이트로 나와가지고 활주로를 이렇게 이제 쭉 달리는데요,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비행기가 뜨게 되었습니다.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승객이 승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비행기가 쭉 활주로로 가다가 왜 다시 돌아오고 1시간쯤 있다가 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랬더니 그 여자 승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비행기 기장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승객이 아이고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엔진 수리를 끝났는 모양이죠. 아니요, 기장을 바꾸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장이 그런 소리라고 뭐 다른 기장으로 바꿔. 기장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게 돈입니까? 돈 대신에 지위를 의지했습니까? 지위 대신에 다른 인맥을 의지합니까? 지위 대신에 나의 수단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을 수리해야 됩니다. 다른 걸 바꿔가지고 기장 바꿔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대신에 딴 걸 자꾸 바꿔서 의지해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100%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땅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도 이러한 힘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100%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